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구원의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밑으로 7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땅끝에 있는 나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은 땅끝에 살고 있는 땅끝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면서 땅끝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귀하게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라는 도시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블레셋의 6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가사는 6도시들 중에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었고 그 도시는 오래전부터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광야라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황폐한 광야로 내려가라 한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입장에서 이 말이 납득이 되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그냥 한두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 무리가 듣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일들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사와 같은 황폐한 땅으로 광야로 가라고 할 때에 이 빌립이 그 말씀이 납득이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와 같은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사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 주의 사자라고 말했던 것은 결국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사에 내려간 빌립은 그곳에서 수레를 발견하게 되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수레에 가까이 나아갔고 그곳에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3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에서 나온 빌립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성에 거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정착한 후에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빌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가이사랴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나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같은 말인데 주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그만큼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 아래쪽에 있는 지금의 수단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사에까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던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시가 아니었다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귀신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씨름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 날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와 같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했고 그 끝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부정과거를 사용했는데 이 가라라는 말은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부정과거는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일이었지만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은 계속해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길의 끝은 광야라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로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똑같이 일부러 표현을 반복한 겁니다.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막아섰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빌립을 원망했을 겁니다. 고작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거였냐? 당신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갑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익관계를 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떠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까지 가는데 그 길 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 날을 걸어 그를 내려갔으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니까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빌립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은 워낙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통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신 왕의 어머니인 왕후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했다는 것은 여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당시의 성경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복사기가 있어서 성경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한 단어씩 필사하며 적어 내려간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수레에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 수레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성령님이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도 가장 먼저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도 가장 먼저 이 달려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빌립이 즉시 순종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경호하던 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무조건 수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수레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각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순종의 기쁨입니다.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래전에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도 오래전에 저에게도 이런 한 가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는 온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테이블 바로 앞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한 백인 남성 3사람과 또 아시안 어린아이 1명이 함께 와서 앉는 겁니다. 저희 테이블 바로 앞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미국에 더 많은데 젊은 백인 남성인데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한쪽에 작은 명찰을 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동하시죠. 이런 분들 다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몰몬교는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2년간 자비랑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젊은 백인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라는 말이 적절한 것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3사람이 어린아이 1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둘러싸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 아이 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구분이 돼요. 그 아이를 보니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아이를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아마 공부시키려고 미국에 보낸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곳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부터 이단을 믿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 아이를 데려나와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 솔직히 제 안에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잘 안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데리고 나와라. 또 한쪽에서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쓸데없이. 가족이 다 나왔는데, 저희 가족끼리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하고 주춤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한동안 그 아이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해야 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저는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순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염려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나 또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꼭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오늘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광고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소그룹실에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면 그게 자꾸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관리 일이나 주차 일이나 이런 거 담당하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외곽 벽이 너무 시멘트가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어떤 안수인 집사님, 목사님 벽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눈에 띄는 사람이 하는 거다, 무조건. 안수인 집사님이 다 그분을 딱 쳐다보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창립 기념주의 전에 자기 사비로 교회 전체 페인트를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때문에 보면서 내 안에 좀 거룩한 부담이 있고 내 안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하나님 너무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각자에게 보여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걸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 얘기하시는 분이 지사님이 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빌립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레로 달려갔더니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 눈으로만 읽어도 다 가능하죠. 근데 잘 모르면 자꾸 소리내서 어린아이처럼 읽어야 돼요.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해하는 그에게 빌립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선지자 자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나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지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거의 다가 유대인이었던, 성전에 있는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이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를 말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을 믿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아서 읽을 첫 번째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빌립이 성경을 열어서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아무 설명 없어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무엇을 말했을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 모든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배웠고, 장차 있을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그런 사도들에게 직접 이 모든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이었는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빌립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설명했어요. 성경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 물을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최소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펼쳐놓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것을 보면 그만큼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목요 중보 예배가 이제 여름 기간에 잠시 지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 2달 정도 모이지 않는데 이제 목요 중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목요 중보처럼 지금 목장도 방학을 하고 있죠. 목장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고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히 단기간에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입구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필경대 위에다가 100일 성경 읽기 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1일,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며칠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성경 읽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또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읽다 생각하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가족 것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또는 책상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러면 자꾸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작하게 돼요. 바로 시작하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시작하게 돼요. 1년 동안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읽을 때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꼭 한번 이 100일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4권까지 나왔는데요, 부제목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성경의 각 권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냥 신앙 서적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과 복음을 잘 알아서 여러분 빌립과 같이 언제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늦사랑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획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내년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대회가 열린 지 50주년이 됩니다. 50년 전에 한국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 팀이 순종함으로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주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